현실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역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삶에 우리는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많은 세월을 사셨고 많은 일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삶에 행복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서운하겠지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까? 어떤 이는 아직도 계속 행복을 찾아요. 더 좋은 일은 없을까 그럽니다. 삶이 이렇다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행하지 않았다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뭐 영혼의 세계고 뭐 천국이고 천당이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우리 의식이 진행했어요. 그럼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삶이 그렇게까지는 또 불행하지 않아요. 오늘 이건 말씀드릴 겁니다. 바라는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은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야 행복할 텐데 바라기만 하고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불행할 거잖아요. 인생이 이런 구조입니다. 행복한지 불행한지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사실 인간이 아니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그냥 삽니까? 들짐승이 그냥 살아요. 들짐승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단순히 만족감입니다. 배가 불러서 만족한다. 좋다. 이거거든요. 신체적 생존을 위한 장치의 반응입니다. 무슨 의식이 고통을 느끼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요. 절차적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싫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낀 거예요. 희귀장치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 이런 것을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행복하다는 감정은 우리에게조차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육체가 주는 신호에 따른 겁니다. 육체가 어떤 신호를 줘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의식이란 게 좀 있어요. 이게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다는 감정의 원천은 소스는 육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주는 정보를 의식이 해석하고 때문에 의식 수준이 좀 높다 싶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조차도 좋냐 나쁘냐 떠나서 의식작용이라는 거죠. 초강력 태풍 흰남노라는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각종 매체가 태풍에 관한 정보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경로가 틀어지지 않고 조금 오른쪽으로 틀어졌더라고요. 중심기압이 945 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정도 중심기압이라 그러면 매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매미가 이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세다 이 말이지요. 매미가 우리 지역 통과할 때가 945 헥토파스칼이었는데 중심기압이 그렇다는 것이고 약간 비껴 있으니까 우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레 9시쯤 부산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시쯤 야단을 칠 거예요. 사실 헥토파스칼이 뭔가 중심기압이 뭔가 그때 피해가 뭔가 모르고 있으면 닥칠 때까지 근심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죠.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태풍이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야 서너 시간이에요. 태풍의 정보를 알든 모르든 들이닥치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는 것이 있으면 좀 대비는 하겠지요. 굴러다닐 거 날아다닐 거 치우고 배도 좀 묶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배당 창문마다 신문지를 접어서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 유격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뻔히 알아도요 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 바라보죠. 그 하늘이 이 하늘이겠습니까? 우라노스,
하나님의 하늘이겠지요. 바로 이 때문에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어떤 세계가 닥쳤다 그럽시다. 그럼 그 세계가 무슨 세계겠습니까? 이미 육체를 초월한 영혼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어중간하게 많이 알면 근심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래서 다른 방식의 행복을 찾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다는 걸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뭐 꼭 어떤 쾌감이 있어야가 아니라 그저 잔잔한 쾌감이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 만족만을 위한 거겠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습니다. 근심하다 타라쏘입니다. 근심하다는 뜻 외에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두려워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까르디아가 평안을 잃은 거죠. 이런 모든 작용이 어디서 시작했냐? 육체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존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육체 일이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한 번도 태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걸 닥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그래요. 느낌이 없어요. 도해지에서 좀 안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예측이 없습니다. 예측은 판단의 재료입니다. 사람이 그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가 준 정보만 그대로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걸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념이 쌓이고 그러는 것인데도 그걸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종교 용어가 그렇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이거든요. 너희는 육체 믿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사실을 믿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 육체가 보내는 정보를 해석합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걱정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예요. 태풍이 뭐 900 몇 헥토파스칼이라더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 겪었던 태풍과 비교해 그것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또 그보다 세다더라 그러면 그때를 또 생각해요. 우리 지붕 날아간 거 생각하고 배 뒤집어진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막 앞선단 말이죠. 의식 수준이 낮으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길고양이 보세요. 뭔 걱정합니까? 닥치면 그제서야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포유동물이 그러죠. 개나 돌고래 같은 포유동물도 감정은 있어요. 의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낮은 수준에서 생존에 필요한 수준으로 작동하다 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과 의식의 수준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라도 의식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머리는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의식 수준이 있어야 보통 인간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의식이 있어야 언어 구사 능력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 구사 능력을 많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문해력인가 뭔가 문장은 몰라요. 심심한 사과다 그랬더니 우리 그 말 알잖아요. 그때 뭐가 사과가 무슨 심심하냐 그래요. 그래서 요새 국어 교육을 좀 강화한답니다. 사람의 의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념이 강해서 거기에 매이면 또 방법이 없어요. 자기 관념이 강한 사람은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 매인 자기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자기도 모르게 묵살합니다. 이런 경우 지식인에서 많이 나타나죠. 머리도 좋고 많이 배웠는데 그냥 관념이 확 찌들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제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고학력 꼴통이죠. 우리나라에서 검찰 집단이 되게 이 경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 딴에는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세상을 생각하냐는 거죠. 조금 더 영리한 인간으로 살다 맙니다. 육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절대시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좋은 머리로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칠 궁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원한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의식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식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생각을 미처 못하면 그냥 육체의 사람으로 살다 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일단 아직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가 정보를 줘요. 배고프다는 것도 정보고 어디 머리가 아프다는 것도 정보란 말이에요. 생존이 바탕입니다. 육체가 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일단 의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이 개입하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어서 행복하다, 집을 사서 행복하다, 늘 이런 식이죠. 그러나 크게 봅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럼 또 좋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세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과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으면 나는 왜 불행한가? 이렇게 느끼지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건 불행한 거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이를테면은 기계적 작용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행복하다 그러지요. 배고픔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 벗어나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이 뿜뿜 일어납니다. 이처럼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행복감도 커집니다. 짜릿하지요. 쾌감이 커지는 거죠.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 안 합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목표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계속 좇으면서 그 삶을 영위해 갈 테니까요. 행복으로는 미끼를 물들 잠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복의 상태도 똑같은 행복의 상태가 지속적입니다. 행복하다 안 느껴요. 인생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불행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그래도 고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야 맞습니다. 인간에게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요. 아니면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로 살기 싫다. 여기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의미 있는 삶을 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극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못 죽어서 살고 안 죽어서 살고 싶어 살고 그냥 동물로 삽니다. 쾌감을 좇으며 무슨 재밌는 일이 오늘 없냐 그러며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야단이에요. 하다 못하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해요. 안 가면 몸살이 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인생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지요.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그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근본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 그럽니다. 무아론이라 그럽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 자신과 당시 제자가 전한 그것을 근본 불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변질이 있지요. 불교의 원형 근본 불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윤회 사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부처님 사상에는 윤회가 없어요. 윤회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동안에 지은 업에 따라 삶과 죽음을 거듭한다는 이론입니다. 윤회는 브라만교에서 온 겁니다. 브라만교는 고대 인도의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한 승려 계급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베다 경전입니다. 그걸 근본으로 삼습니다. 흔히들 인도 하면 힌두교를 생각하잖아요. 힌두교와 브라만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힌두교는요, 이를테면 짬뽕 종교예요. 브라만교와 그들의 토착 신앙,
풍속이 뒤섞인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지금 기독교는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근본 기독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것과 달라요. 천주교는 더 심합니다. 자, 로마 교황청에 있는 천주교 수장을 교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 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유야 있겠지만 교황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더 자극적이에요. 강단 뒤에 보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달랑 걸어놨지만 그들은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걸어놓고 자기는 그냥 멋들어진 옷을 입고 멋있는 지팡이 들고 안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 이상으로 칩니다. 이것을 거부한 것이 16세기, 17세기 일어난 이른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 운동으로 새롭게 등장한 우리 개신교는 다르냐?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것이 교회의 한계입니다. 불교의 배경을 보면요. 브라만교거든요. 윤회를 이해하자면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카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의 고대 종교 브라만교는요. 이게 통치하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인구도 많으니까. 이 피라미드 형태로 있는데 최상다의 브라만, 승려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군인계급입니다. 이어서 평민계급 바이샤가 있고 그 다음에 천민계급인 수드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찬달라, 달리트라고도 합니다.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접촉만 해도 부정을 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젖소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농장주가 그 청년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 청년을 잡아다 기름을 붓고 산채로 태워주겠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관습은 법보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 법도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검찰 조사도 다 피해 나가고 기소도 안 합니다. 기소를 안 하니 재판이 없고 처벌 안 받지요. 어떤 버스 기사가요, 그냥 무심결에 동전통에 버스비 손님 낸 버스비 동전통 있잖아요. 800원 가지고 커피를 한 잔 뽑아 먹었어요. 그 일로 버스 회사가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을 내렸어요. 800원 갖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도 그냥 우리 같은 감옥입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현재 2,500종 이상의 카스트와 부카스트가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국회의장도 하고 해요. 법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관습은 여전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카스트에 따른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최근 담임목사 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지요. 외무부 외교 카스트도 있고요. 의사 카스트도 있어요. 그 집안 아니면 거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카스트에 속한 남녀 사이는 결혼도 못해요. 자신이 속한 카스트를 뛰어넘을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기본입니다. 카스트를 뛰어넘는 방법, 죽어서 다시 태어나요. 여기서 업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입니다. 살면서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쌓으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상위 카스트로 도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면 다음에 하위 카스트로 전락하겠지요. 때문에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 높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높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각기 카스트는 이미 지난 세계에서 정해진 겁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윤회입니다. 불교는 브라만교 한계를 뛰어넘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걸 뛰어넘자. 이게 바로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해탈이죠. 오늘날 불교는 근본 불교와 많이 다릅니다. 도로 브라만교로 회개한 면이 많아요. 불교가 그렇듯이 기독교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에서 되돌아가야 해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상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판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남태평양이나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오지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빠져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분명히 십자가하고 예수님 믿는데 좀 이상해요. 막 이상한 걸 같이 걸어놓고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십자가만 있을 뿐 토속신앙이 많이 섞였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보시면은 그것이 뭐냐 안 하실까요? 불교는 불암만교를 뛰어넘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를 뛰어넘자 그랬습니다. 도로 유대교입니다. 그보다 심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무교와 짬뽕했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사대주의와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집회 때마다 십자가와 함께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미국 성조기는 기본이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조라는 겁니다. 한국교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미국식 기독교, 미국 종교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인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흙수저니, 돌수저니, 새수저니, 금수저 이런 말 아니고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못 올라가겠다 이거잖아요. 카스트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돈은 복이잖아요. 복만 받으면 얼마든지 한 단계, 두 단계 계층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시오니즘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애국으로 포장해서 정당성,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친일했던 행적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찍으려고 야단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경북 성주의 열방선교센터가 코로나의 원상이지 않았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수천 명이 때로 모였습니다. 무슨 거기 보니까 BTJ 열방센터랍니다. BTJ가 뭔고 했어요. 요즘 회사마다 영어 앞글자 따서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MG 새마을금고. MG가 뭔가 했더니 마을금고 M, 금고, 마을 M, 금고지 MG 새마을금고. 참 희한하죠. 쌍방울은 SBW 쌍방울이랍니다. 어째서 BTJ냐 했더니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우리가 유대교입니까?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식 기독교에다가 한국 기독교는 미국식 기독교에다가 유대교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토속 신앙의 무교까지 짬뽕한 거예요. 이런 틀에서 애국 보수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자비가 없지요? 자비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사에서 기독교가 저지른 모든 폐해를 보십시오. 그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 그 자비가 없는데 신약 성경을 구약의 눈으로 봅니다. 그냥 유대교예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예수교예요.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구약 성경조차도 신약 성경을 이해해야 해요. 유대교는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인애 헬세드입니다. 자비예요. 자비가 없으면 기독교도 뭣도 아닙니다. 구약 족장 시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 돌아다녀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로 그냥 재미를 보고 있는 기독교 수구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런 논지가 자기들은 안 맞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는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지 언제 마귀를 사랑하라 했는가? 이걸 설교했어요.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요. 한국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믿습니다.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어요. 그들의 신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소원 성취입니다. 영생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복받아 잘 사는 겁니다. 무교와 똑같습니다. 무교가 기독교 탈을 쓴 겁니다. 무교의 존재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인도 모르는데 나라는 것이 바라는 그것을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랍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는 요배를 말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배, 코일리아, 위장. 지금은 이런 말 안 씁니다만 옛날엔 위장을 속어로 밥통이라 안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 밥통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독교라 그러면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브라만 교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것이 근본 불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무아로 나왔습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없다니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자, 일단 내가 없다 그래 봅시다. 내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겁니다.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요, 생체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입니다. 육체가 그런 겁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했듯이 그들의 하나님은 집 뱃속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몸이 나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몸의 세계를 초월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거기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감정체다. 사실 불교는 이렇게 봐요. 부처님은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관계다. 이게 연기설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연이란 말이 그겁니다. 직접적 원인은 인과 간접적 원인은 연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근본 불교 관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특유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특정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이, 우리가 그런 말 씁니다. 사람이 참 수학한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도 아닌 동물만 또 못한,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동화에 보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국어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들은 다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그냥 게으르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서로 태어났다. 자기가 딱 깨고 보니까 속껍데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그리 단순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성 상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언명령이니 양지 양능이니 이런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육체를 떠받들며 살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꾀라는 이름으로 인간 같지 않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외면하는 순간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통치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을 앞에서 쌍욕을 하고 난리라는데 그 옆에 십자가를 뻘겋게 걸어두고 있어요. 쌍욕을 하고 마고 그건 자기 마음이라 그럽시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다 그럽시다. 무자비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결정적인 결핍이 뭔지 압니까?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판에 져가지고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회장을 맡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30년이나 그냥 해 먹었으면 됐지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 땅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 인간 아니다. 노회장은요 청직이에요. 자기 돈 아니에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사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30년이나 해 먹었으면 그만하지. 무슨 뭐 가게 장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고 이랬지요. 무자비합니다. 뱃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자기라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따를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날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셨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생김새가 아니에요. 말을 하고 도구를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 곧 푸뉴마의 상태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식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무자비할 수 있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죠. 이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 대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여기에 익숙해지면 할만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싫다 이런 감정 없어요. 누군가는 예배당 나온 게 무척 싫습니다. 돈도 들고.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그에게는 참으로 싫은 일인 거예요. 의식의 전환을 못 이룬 거지요. 그의 의식이 육체 유혹에 충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살다 말겠다는 거죠. 동물 인간으로요. 자,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세상을 사는 어느 순간에 태어나고 또 자랍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뭐 교회 장로고 뭐 집사고 뭐고 해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 뭔 의식이 있어요?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덴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나와 주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를 내 나름대로 감잡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 말고 의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삶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곧 영의 상태다.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영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온전한 영은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십자가로 내몹니까? 육체를 믿지 않겠다는 거죠. 의지지요.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꼭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이유가 없으면 안 살겠죠. 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육체를 무시하고 버려서라도 푸뉴마 영을 지향하겠다 이런 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하라고. 똑같은 조건이고 이거 좀 싫긴 싫어요. 이 육체가 싫다는 신을 이미 줘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못하겠냐라고 마음먹으면 또 해줘요. 이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지향하는 쪽으로는 육체를 끌고 이용을 해야죠. 육체가 없이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육체에 속해 있는데 육체는 우리의 배를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육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습니다. 육체의 안녕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비록 푸뉴마 영의 상태는 아니지만 푸뉴마티코스 신령하다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가 이거죠. 이처럼요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도 높은 삶, 신령한 삶, 영적인 삶, 푸뉴마티코스의 삶을 살다가 육체도 뭐 한계가 있어요.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딱 다가와요.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옴싹 영만 남겠지요. 하나님의 영역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소테리아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을 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우리 상태의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요, 그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불행한 것은 앞으로의 행복을 이해한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나중 어느 날 가서 보면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했노라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지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날 많이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지난날 불행했던 것이 없었으면 지금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지금 불행한 거 갖고 너무 연애하지 말라. 이거 불행한 거 맞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이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행의 에너지는 점점 없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시간 위에 계시지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로 마주합니다. 사건을요. 과거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 이미 시간 순서가 있어요. 지금 불행하니까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역시 시간 순서란 말이에요. 행복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행복하지 않는 사정, 불행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선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시간의 동시성으로 본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져 버려요. 불행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습니다. 결국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예요. 헛것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평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처럼 평안한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이러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단계에 와버리면 불행한 건 맞아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이지 뭐 안 고픈 것이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고픈 것이지. 그렇지만 그 일을 확대하지는 않아요. 불행을 더 키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길 힘이 있어요. 하자 배가 고프니까 좋다.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고 만단 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타라소 근심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두려워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데일리아오입니다. 겁을 먹다, 비겁하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겁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그런 현상을 예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이 마음이지요. 마음 까르디아입니다. 까르디아는 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소유든 뭐 하나님이든 다 이 까르디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청결하다 카다로스입니다. 순결하다 막다 깨끗하다. 본다 호라옵니다. 하나님을 무슨 눈으로 보겠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호라오는 찾아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지각할 수 있느냐,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삶이 하나님께 어찌하신다 그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까르디아는 감성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요. 까르디아가 깨끗하고 말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 요구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위 차원의 감성을 넘어설 때
이성조차도 넘어서는 상위 차원의 감성 세계가 사실 바로 그 나라입니다. 제가 삶을 지켜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단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볼 것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가운데 나의 의식이 자랍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은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참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이 일을 어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어느 쪽도 다 맞아요. 우리 기독신앙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서 나의 의식이 자라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깨달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전제를 항상 세우고 보셔야 해요. 그냥 그러함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해요.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의 자리에 무엇이 관계에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신다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사실. 못 느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만은 좀 구체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시는 뭡니까? 제가 정언명령이니 양진양령이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말대로 하면 헤세드, 자비입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길 줄도 하고, 내 능력이 조금 닿는다면 좀 돕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하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불행하다 느끼는 그것도요, 내일 가서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사실은 허상입니다. 육체의 요구가 아닌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문제가 없다면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일단 기분 좋은 일입니다.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마음껏 먹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할 정도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기독신앙인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잘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안 죽으시면은 우리는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우리가 좀 가끔 구할 것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 구할 것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해 구할 것도 있어. 그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타나실 것인데, 이럴 때 무엇이 발현해요? 의식이 발현합니다. 이 의식은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를 영이라는 것은 어차피 육체를 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 말씀 뭐예요? 육체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일단 없어야 해요. 아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의식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사는 나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